오늘 본문 욥기 33장 1절로 33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불려니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그로 진실을 벗었으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 말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두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선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눈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일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서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선한 의도와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케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세 친구 외에 네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엘리후의 연설에 관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다루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4번의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32장부터 34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엘리후의 연설에 해당이 됩니다.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소발과의 대화가 중단이 되자 이번에는 엘리후라는 네 번째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로 그 이전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엘리후가 나오는 부분을 후대에 첨가된 자료이다. 엘리후는 결국 등장해서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어릿광대, 크라운, 어릿광대처럼 클라운처럼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이 욥기의 문학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려고 하던 말이 그치게 되고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엘리후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결코 무의미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비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의 역할, 준비와 예비 과정의 역할을 엘리후가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연설을 할 때 또 하나의 특이점은 욥의 대답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엘리후가 4번의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욥이 세 친구들 앞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지만 욥이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욥을 정죄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화는 그 때문에 끝이 나게 되고 엘리후가 등장한 것이죠. 이 엘리후가 욥과 어떠한 구체적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족보, 그가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 족보가 등장이 되는 것은 그가 굉장히 권위 있는 화자,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임을 성경이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곁에서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욥은 물론이고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잘못을 지적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물론 욥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제 그렇게 욥의 태도를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 세 친구들에게도 욥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기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연소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있었는데 대화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자 이번에는 단호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자신만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욥에게,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들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후의 생각과 주장을 들여다볼 때 그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그의 생각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전능자가 자신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엘리후가 주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더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연륜과 경험이 쌓인 사람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는 지혜의 일반적인 전통 속에서 그가 그렇게 처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는 지혜가 세월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심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나이가 적을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견을 말하겠다. 그의 입장을 선포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나이나 경험을 통해서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참된 지혜인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을 때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에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엘리후는 친구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자기의 실망감을 토로합니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 욥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 없음을 탓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욥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이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평가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죠.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주장, 이것은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욥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까지 흥분하면서 주장하고 그것은 욥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5절부터 엘리후는 이제 내가 할 말을 하겠노라 독백과 같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견을 제시하겠노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해야 할 말들이 나의 속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 그리고 욥에게 하고 싶은 말로 인해 나의 내면은 견딜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말, 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올바른 지식을 말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은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종류 때문에 다른 종류의 내면의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과 압박이 너무도 크다는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그는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로 인해 죽을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면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32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발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그는 밝히죠. 어떤 자세로 말하겠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이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자세는 매우 올바르게 보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올바른 말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 역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게도 욥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욥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공정한 말이라기보다는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들도 그의 발언도 사실은 욥을 살리는 발언이 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3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죄와 어두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엘리후가 제시하는 것이죠. 먼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엘리후는 요구합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하겠다. 반론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보라.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라. 이런 어찌 보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권위나 위엄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지 않겠다. 윽박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 친구인 너와 동일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주의적인 태도, 앞에 세 친구들의 태도를 나는 취하지 않겠노라. 엘리후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욥과 토론을 시작하면서 엘리후가 자신이 가진 어떠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적용하기에도 본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권위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존중하며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 위에 높여서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는 자신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권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임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었고 이제 욥의 주장들을 자기가 정리한 말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셨다.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모든 걸음을 감시하신다. 그것이 욥, 내가 하는 말이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재앙들을 받을 정도로 내가 악하게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하지 않았노라. 그것이 욥의 주장이었죠. 엘리후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상황 때문에 법정에 소환되어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거칠게 하나님을 법정으로 소환할 만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 말과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엘리후의 주장, 이 신학적인 진술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과 오르심을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시고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그런 연약한 우리와, 정말 한없이 작은 존재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친구들, 그리고 욥과는 달리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죠. 14절부터 22절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또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이 불평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똑똑히 분명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서 단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고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이 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재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엘리후는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야 하고 고난을 받는 이에 정당함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고난을 받는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천사 중에 한 명이 그를 위해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파멸로 이끄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그 사람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고난과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사가 욥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이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한 가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죄인은 자기의 정당함을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같은 처지에서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고난 앞에서 인간은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입장 그대로를 온전히 대변해 주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중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의하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욥에게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엘리후의 주장, 이것은 분명히 앞에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다른 접근처럼 보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주장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나의 말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말을 듣기 위함이라기보다 자신이 계속해서 욥을 가르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엘리후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세 친구들과는 달리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 엘리후조차도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비난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조차도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함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곁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결국은 그를 위로하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함을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제 34장으로 가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그리고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역설했던 엘리후, 그는 이제 자신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면서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9절에 욥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고 선하시지 않다는 비난을 욥이 했노라. 이것이 욥에 대한 엘리후의 고발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들으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연장자가 아니지만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말했던 내용을 엘리후는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욥은 자신이 의롭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욥의 주장을 그는 요약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정당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고 상처 입히셨다. 엘리후는 이 같은 욥의 주장에 대해서 나타난 잘못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한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 보았자 아무 유익이 없노라는 말을 한다. 엘리후는 지금 정의와 선을 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 나는 정의와 선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말이 정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러나 정의와 선을 분별하는 기준을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듣는 것으로 그것을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같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우리는 엘리후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에 걸친 단락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절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발언들을 듣고 욥이 악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용납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욥의 말과 행동이 그릇되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신데 이것은 절대적인 그분의 속성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악할 수가 없다. 엘리후의 주장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엘리후의 주장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시다는 욥의 말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라도 피조물 따름이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인생인 것이죠. 엘리후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시다는 주장을 하는데 곧 세상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조금은 억지스럽고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 속에 그가 판단하는 지혜의 관점에서는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선하시다. 세상을 존재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이 선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수없이 많은 반론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부조리와 모순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근거로서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고 확신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보면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분이 모든 인생의 길을 헤아리고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의 불의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길을 감찰하며 헤아리는 분이시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어두움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세상의 권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낱낱이 모르시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속인다고 착각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악행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침묵조차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강하게 항변을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셨다,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나의 울부짖음과 나의 결백함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이것에 대해 욥이여, 친구여, 자네는 하나님께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 이런 진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 이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가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권리가 없는, 하나님께 무엇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도리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 대해 한 말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겸손히 지적받은 것에 대해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죠. 심지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욥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은 엘리후 보기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독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내가 죄인이고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종교적인 회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설령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말을 따라 요구를 따라 욥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진정한 의미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확신하는 엘리후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에게도 욥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풍성한 자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주권, 인간이 그분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에 무정하시고 냉담한 분이 아니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함께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향력을 두 가지 방향으로 끼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고난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 않는 은혜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욥을 보시면 욥은 이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과 해로움의 갈림길, 미묘한 균형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엘리후를 보내셔서 욥이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그의 깊은 곳, 내면 깊은 곳의 교만을 일깨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로울 때를 보시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욥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을 거부하거나 교훈을 놓치려고 할 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보시면 고난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도록 묵인하게 될 때, 이것은 고난이 해를 끼치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 2절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욥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후를 깜짝 놀라게 했을 구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것은 욥이 그의 정당함과 의로움과 결백함을 확신하는 나머지 전능자가 고소장을 써서 나에게 가져오시더라도 나는 자신이 있다. 내 입장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욥의 주장인 것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 자칫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아에 매몰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속이는 시내와 같구나.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 열려있기를 거부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유익을 준다기보다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 때는 결코 맞닥뜨리지 않을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게 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 채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종류의 고난, 그것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의 분량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무게를 점점 더 민감하게 영원의 빛 가운데에서 가늠할 수 있게 될 때 그런 고난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칫하면 그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정당함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엘리후의 어찌 보면 준엄한 질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 이제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 다른 고난에 관한 신선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33장 14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신다. 33장 16절에 귀를 여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귀를 파내신다. 귀를 곡괭이로 이 딱딱한 땅을 파내듯이 인간의 귀를 파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디그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꽉 막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뚫어내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한 번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분이시다. 29절 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신다. 제삼 제사 다시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천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어떤 권리도 하나님을 소환할 권리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정말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저희들 고난 속에서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제삼, 제사 거듭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해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가고 더 우리를 겸손케 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에 이르는 그런 고난이고, 하나님 그 고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 제4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파서 막힌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자칫 그 고난이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준엄하고 채찍 같은 질책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고난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고 온유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들의 막혀있는 영적인 이해가 뚫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려주실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귀를 하나님 파주시고 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들의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우리 곁에 수많은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인생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슬픈 마음을 따뜻한 친절한 위로의 말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개인 또 교회 공동체, 나라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우리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해로운 고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며 하늘에 둔 소망에 우리를 고양시키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